오늘 하나님 말씀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다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3장입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에서 18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그러나 너의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고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 거기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느니라. 의의 열매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의 화평 속에서 씨가 뿌려졌느니라. 아멘. 잠시 말씀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진리의 하나님께서 오늘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모두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심겨지게 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믿는 자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말씀으로 저희들을 고쳐주시고 바로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소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죽은 자도 살리심을 믿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인해 변화받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을 영광스럽게 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위로가 넘치도록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하나님의 손에 의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위로부터 난 지혜로 살라입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로 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네, 그동안 믿음으로 잘 사셨습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위로부터 난 지혜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능이시요 하나님의 지혜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위로부터 난 지혜로 살라라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삶을 사는 것, 이 십자가의 삶이 위로부터 난 지혜로 사는 삶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위로부터 난 지혜로 살지 않고 땅에 속한 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속한 지혜, 육신의 지혜, 머리 굴려가지고 육신으로 이렇게 살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위로부터 난 지혜, 즉 그리스도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인 야고보서 3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고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기와 다툼이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속에 있습니다. 너희 마음속에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어떻게 하래요?
자랑하지 말고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기와 다툼은 육신에 속한 것입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3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 말씀. 고린도전서 3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들이니라. 너희 가운데 시기와 다툼과 분쟁이 있으니 너희가 육신에 속하여 세상 사람들처럼 걷지 아니하느냐. 너희 가운데 시기와 다툼과 분쟁이 있으니 너희가 어디에 속하여? 육신에 속하여 세상 사람들처럼 걷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기와 다툼은 어디에 속한 거예요? 육신에 속한 것입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때 시기, 질투 이렇게 같이 엮어서 말하잖아요. 시기와 질투를 이렇게 같이 말함으로 인해서 시기와 질투가 서로 비슷한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시기와 질투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시기는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을 때 난 없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있어도 저 사람은 그때 갖게 되는 육신에 속한 마음, 이게 시기입니다. 나보다 돈도 더 많고 나보다 더 많이 배웠고 막 영어도 잘하고 막 나보다 잘생겼고 나보다 재능도 있고 나는 갖고 있지 않는데 내가 갖고 있지 않은 어떤 것을 갖고 있어요. 그때 육신적으로 갖게 되는 마음, 이게 시기입니다. 창세기 30장에 보면 라헬이 자기 언니 레아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아이들을 달라, 그러지 않으면 내가 죽으리라 라고 이렇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언니는 뭐 애들 잘 낳거든요. 루벤, 시몬, 레위, 유다 막 다 나와서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데 라헬은 자식이 없는 거예요. 나는 자식이 없는데 자식이 있는 언니를 보니까 시기심이 드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 자녀들을 가지고 있는 것, 이 시기심입니다. 이와 같이 육신에 속한 마음에서 나온 것, 이것이 시기입니다. 그러나 질투는 사랑에서 나온 거예요. 질투는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질투하시는 분이시다. 원래 이 질투가 육신에 속한 것이면 이게 잘못된 거거든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세요. 출애굽기 34장 14절에 보면 너는 다른 신에게 경배하지 말라. 이름이 질투하는 자인 주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질러스, 질투라는 거예요.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질투. 여기 놀라운 이름을 갖고 계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질투래요. 근데 질투는 육신에 속한 게 아닙니다. 질투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안 돼요. 그때 하나님이 갖는 마음이 질투하는 마음이에요. 우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거, 이게 질투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요. 근데 이 아내가 자기 남편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의 남편을 더 좋아하고 더 그 말에 복종하고 따르고 막 이래요. 이때 남편이 갖게 되는 마음, 이게 질투하는 마음. 정상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갖는 마음, 정상적으로. 그러나 시기는 육신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속에 이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고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기와 다툼과 같은 육신에 속한 마음이 있으면, 육신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시기하는 마음으로 그래도 내가 너보다 더 큰 걸 갖고 있다, 이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랑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툼도 육신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다툼이 있어요. 다투다 보면은 내가 이렇게 딱 마음속에 다툼이 있습니다. 상대방이랑 나랑 다퉈요.
그러면 누가 옳아요? 항상 내가 옳아. 내가 다퉈가지고서 하면은 난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저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해가지고서는 내가 옳다라고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옳다. 내가 너보다 더 의롭다. 내가 너보다 더 잘했다. 이렇게 자랑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자기가 맞다는 것을 뭐 말로 싸워서라도 이겨야 되니까 응?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까지 하면서도 막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이 거짓말에 대한 성경적인 정의는 진리를 거스르는 모든 말이 거짓말입니다. 진리의 말씀과 다르게 하는 말, 그 말이 아무리 그럴듯한 말이라 할지라도 그 말은 거짓말입니다. 그러한 진리를 거스르는 어떠한 말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툼이 있으면 진리를 거슬러서라도 막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 마음속에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서 자랑하고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결국은 자기를 자랑하고 거짓말해서라도 내가 말싸움에서 이겼다. 내가 너랑 싸워 이겼다. 이렇게 혼자 좋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혜는 땅에 속한 지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야고보서 3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5절 말씀. 야고보서 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땅에 속한 것으로 관능적이며 마귀에게 속한 것이니.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러한 지혜는 그러니까 마음속에 시기와 다툼이 있는 지혜, 즉 육신의 지혜를 말합니다. 마음속에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있죠. 내가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거. 이러한 지혜, 이러한 육신의 지혜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 말씀에 우리가 세상에서 생활할 때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성경에 써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후서 1장 12절 말씀인데 우리가 세상에서 생활할 때 단순함과 하나님께 속한 순전함으로 하였고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생활할 때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육체라는 이 플래시라는 이 영어 단어가 금정역에서 육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육신이라고도 이렇게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생활할 때 육신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도 세상에서 생활할 때 육신의 지혜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지혜는 이러한 지혜는 첫째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둘째 땅에 속한 것으로, 세 번째 관능적이며 네 번째 마귀에게 속한 것이니 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육신의 지혜는 어디에 속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소속이 어디예요? 첫 번째 땅에 속한 것, 두 번째 마귀에게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육신의 지혜는 내가 생각할 때 육신의 지혜, 머리 굴려가지고 내 육신으로 이렇게 하면 뭐 잘 될 것 같은, 이거는 마귀에게 속한 거라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속한 이런 육신의 지혜, 즉 마귀에게 속한 지혜로 뭔가를 하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속한 지혜로 뭔가를 한들 그 일이 잘 되겠어요? 혹시 모르십니까? 일단 해봐야 아는 거예요. 안 돼요. 마귀에게 속한 지혜로 한다고 잘 되지 않습니다. 마귀에게 속한 지혜, 이 육신의 지혜로 사람을 얻으려고 한들 얻을 수 없습니다. 육신의 지혜로는 아무것도 유익하게 할 것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 그것들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은 내가 너에게 이른 말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영입니다. 말씀이 아닌 우리의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지혜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세상에서 생활할 때 육신의 지혜로 살지 않고 우리 무슨 지혜로 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 위로부터 난 지혜로 살라라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다 같이 야고보서 4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 거기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느니라. 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 여기가 어디예요? 14절에 보니까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시기와 다툼이 있는 건 내 마음속이거든요. 네, 내 육신적인 마음속에 이 시기와 다툼이 있는 것 거기에는 내 마음에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거기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속에서 더러운 것, 이 악한 생각 이것들이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예요. 나도 더럽게 하고 다른 사람도 더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입을 막아야 돼요. 입을 막아야 돼요. 말하지 말라. 자랑하거나 진리를 거슬러 말하지 말라는 거죠.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회개해야 돼요. 안 그러면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는 거예요. 나에게 왜 이런 악한 일이 생겼습니까? 왜? 하나님이 나를 안 돌봐주셔서? 아니에요. 내 마음에 시기와 다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라는 것입니다. 이런 육신의 지혜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땅에 속한 지혜, 마귀에게 속한 지혜, 시기와 다툼 이런 거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로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시작. 그러나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순수하고 다음으로 화평하며 부드럽고 간청을 잘 들어주며 긍휼과 선한 열매로 가득하고 차별이 없고 미선이 없나니. 아멘. 말씀 잘 들어보세요. 그러나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순수하고 다음으로 화평하며 부드럽고 간청을 잘 들어주며 긍휼과 선한 열매로 가득하고 차별이 없고 위선이 없나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위로부터 난 지혜는 이렇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난 지혜는 이런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로 살면 이렇게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 이것이 위로부터 난 지혜로 사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순수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로 살라라는 말씀은 그럼 뭐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순수하게 살라는 거예요. 좀. 그리스도인이 좀 순수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순수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순수하게. 순수는 뭔가 다른 어떤 것이 섞이지 않는 것, 섞여 있지 않는 것, 이게 순수예요. 같이 잠언 30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30장 5절 말씀. 잠언 30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30장 5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순수하며 그분은 자신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방패가 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셔요. 이 뚫리겠어요? 안 뚫려. 하나님을 신뢰하면 정말 하나님 주를 신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방패가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순수하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순수하다라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100% 순수하게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사람의 말이 섞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 썩어 없어진 사람의 말이 섞여 있으면 그건 순수한 거예요, 순수하지 않은 거예요? 순수한 게 아닌 거예요. 이 컵에 물이 있는데 물만 담겨 있으면 순수한 물만 있는 거예요. 여기에 독약이 한 방울 살짝 떨어져 있는데 똑같아 그냥. 모르겠어. 이게 순수한 물이에요? 아니에요. 이게 섞여 있지 않은 것. 이게 순수한 것입니다. 시편 119편 14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40절. 시편 119편 140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주의 말씀은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그것을 사랑하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심히 순수함으로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해. 그러니까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게 주의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합니다. 주의 말씀 안에 사람의 말이 섞여있지 않은 심히 순수한 100%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이루어진 성경. 이 성경은 이 세상에 단 하나 킹제임스 성경 밖에는 없습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 밖에는 없어요. 순수한 말씀, 100% 순수한 하나님 말씀으로만 이루어진 진리도 있고 진리가 아닌 것도 섞여 있고, 이건 순수한 게 아니에요. 다른 모든 성경들은 순수한 성경은 아니에요. 그 성경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이 그 성경 안에 있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순수한 성경은 아닙니다. 저희는 심히 순수한 이 킹제임스 성경으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그것을 사랑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씀만 사랑하는 마음, 말씀만 사랑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 순수한 마음이에요. 성경에 보면 순수한 마음, 순수한 생각, 순수한 말씀이 나와요. 이 순수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말씀만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 순수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말씀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해요. 내 마음이. 이 마음이 순수한 마음이야? 아닙니다. 순수한 마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오는 동기가 뭐 보험 팔러 교회에 와요. 또는 다단계 회원 유치하기 위해서 친하게 지내가지고 다단계 회원 유치하기 위해서 교회 와요. 교회에 어떤 물건을 팔기 위해서 은근슬쩍 나 이거 화장품 써봤는데 좋지 않아? 광나는 것 같지 않아? 하면서 은근슬쩍 뭔가 못 썼는데 이렇게 물어봐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정치인이 선거철 되면 표를 얻기 위해서 교회 와요. 이게 순수한 겁니까? 아니에요. 불순한 동기를 갖고 오는 거예요. 불순한 동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증한 이 역겨운 동기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결코 순수한 동기가 아닙니다. 이러한 지혜는 땅에 속한 마귀에게 속한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런 지혜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그리스도인 이런 지혜로 살지 말라. 위로부터 난 지혜로 순수하게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냥 말씀만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살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과 주님의 말씀, 주님의 몸인 교회를 순수하게 사랑하는 마음 외에 다른 마음을 푼 게 있다면 이 말씀의 물로, 순수한 말씀의 물로 저희가 다 씻겨지길 원합니다. 주님만 사랑하는, 말씀만 사랑하는 그 순수함, 그러한 마음으로 저희들이 주님 사랑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 두 번째는 화평입니다. 이 화평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인 화평으로 화평하게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땅에 속한 지혜, 이 마귀에게 속한 지혜는 다툼이에요. 다툼. 그러나 위로부터 난 지혜는 화평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평하고 사람들과 화평하게 지내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위로부터 난 지혜로 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위로부터 난 지혜로 살아요. 땅의 지혜로 살고 마귀에게 속한 지혜로 살면 다툼이거든요. 근데 위로부터 난 지혜로 어떤 사람이 살면 화평한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하고 사람들과 화평합니다. 이렇게 화평하게 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에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도 화평이에요. 그러므로 위로부터 난 지혜로 살라라는 말씀은 그리스도로 살라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로 살라, 화평하게 살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과 화평이 없었어요.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었거든요. 근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평이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단번에 영원히 용서받음으로 죄가 제거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근데 구원받고 나서
또 이게 양심을 거슬러서 말씀을 거슬러서 이 죄 가운데 살아가 죄를 짓고 살아 육신을 따라서 그러면 또 어떻게 하나님과 화평이 깨지는 거거든요. 화평한 관계로 하나님과 교제가 안 돼요. 죄를 지으면 자백해야 돼요. 자백하면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불법과 죄들을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자백함으로 또 화평하게 살라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화평하게 살라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불순종이에요. 하나님과 그럼 나와의 관계가 화평해요? 안 돼요. 회개하고 돌이키고 순종해야 화평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화평하게 사는 것, 이게 위로부터 난 지혜로 사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과 화평하게 지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다 같이 로마서 12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 로마서 12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능하다면 너희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라. 가능하다면 너희가 할 수 있는 대로 어찌하든지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람들과 화평하게 지내는 것, 이것이 위로부터 난 지혜로 사는 것입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7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5절 말씀입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그러나 믿지 않는 자가 떠나거든 떠나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그런 경우에는 속박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화평에 이르도록 부르셨느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화평에 이르도록 부르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어요? 어디에 이르도록? 화평에 이르도록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이 화평하고 교회가 화평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 왔더니 맨날 싸우고 있어 서로. 이러면 어떻게 해요? 안 되죠. 주님의 뜻과는 다른 거예요. 땅에 속한 지혜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부가 서로 화평하고요, 부모와 자녀가 서로 화평하게 지내고, 교회에서 성도들끼리 서로 화평하고, 또 목사와 성도가 서로 화평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저와 좀 화평하게 이렇게 잘 지내기를 주님은 원하세요. 이것이 위로부터 난 지혜로 지내는 거예요. 이렇게 위로부터 난 지혜로 화평하게 서로 지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세 번째 위로부터 난 지혜는 부드럽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드러움 있잖아요. 이 부드러움 또한 성령의 열매입니다. 부드러움도 성령의 열매인 부드러움으로 살라는 거예요. 좀 사람이 좀 부드럽게 좀 살아라. 고린도후서 10장 1절 말씀에 보면, 이제 나 바울은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부드러움에 힘입어 직접 너희에게 간청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부드러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세요? 온유하고 부드러우신 그런 분이세요. 이 독사들의 세대를 강력하게 말씀하실 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좀 부드러우신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부드러움이 영어 단어가 젠틀입니다. 젠틀한 것.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세요? 젠틀하신 분이세요. 예, 그리스도인도 젠틀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도 부드러워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부드러움 같이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세요. 그럼 그리스도의 부드러움이 나오겠죠. 이렇게 부드러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디모데후서 2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4절. 디모데후서 2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은 결코 다투지 말아야 하며 모든 사람에게 부드러우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인내하며, 예, 주의 종은 결코 다투지 말아야 하며 모든 사람에게 부드러우며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의 종은 결코 다투지 말아야 된대요. 왜요? 다툼은 육신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주의 종이 육신을 따라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종은 모든 사람에게 부드러워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투길 좋아하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심으로 그리스도의 부드러움이 우리 안에 나타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부드러움으로 사는 것, 이것이 위로부터 난 지혜로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국률과 용서를 구합니다. 제가 별로 부드럽게 살지 못해서 주님이 저를 부드럽게,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부드럽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위로부터 난 지혜는 간청을 잘 들어주며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로 살라는 것은 간청을 잘 들어주며 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간청을 잘 들어주신 장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사람들의 간청을 잘 들어주셨어요. 이와 같이 우리도 간청을 잘 들어주며 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막 육신의 간청 있잖아요. 육신적인 간청, 육신적으로 잘못하는 간청, 이런 걸 들어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간청과 관련해서 성경 구절들 쫙 이렇게 찾아보면 어떤 간청들이 있냐면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지금 간청하는데 뭘 힘입어서 간청해요? 그리스도의 긍휼을 힘입어서 간청하는 것. 이런 간청은 잘 들어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긍휼을 힘입어서 하는 간청. 로마서 15장 30절 말씀해 보면 이제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성령의 사랑으로 인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하는 간청,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는 간청, 이 간청은 잘 들어주라는 것입니다. 또 성령의 사랑으로 인해하는 간청, 육신에서 나온 간청이 아니고 성령의 사랑으로 하는 간청, 이러한 간청을 잘 들어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위로부터 난 지혜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청을 잘 들어주며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간청을 하려고 합니다. 또 목사님 무슨 간청하려고 하나?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로마서 16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7절. 로마서 16장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들을 주목하고 그들을 피하라. 지금 사도 바울은 형제들에게 간청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들을 주목하고 그들을 어떻게 하래요? 피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교리가 다른 사람 있잖아요. 건전한 교리, 하나님의 성품에 따른 교리, 이 성경에 있는 올바른 교리, 이 교리와 저희가 믿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이 건전한 교리들이 이 교리와 다른 교리를 말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주목해서 피하라는 거예요. 그들과 같이, 그래도 그들도 하나님 다 믿는 사람 아니에요, 이렇게 하지 말고 교리가 다르면 피하라는 거예요. 교리가 다르면. 그래서 분쟁을 일으키는 그러한 사람, 교리가 다르면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믿는 게 다른데. 교리는 다른 말로 성경이 말하면 진리예요. 내가 믿고 있는 진리가 다른 거예요. 거짓을 진리로 믿는 건 이거 미혹된 거예요. 속은 거예요. 속지 말라고 그래요. 분쟁이 생기거든요. 교리가 다르게 되면 이런 자들을 주목하고 피하라 이렇게 간청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믿음의 길을 마이 코스를 달려가야 되잖아요. 내 믿음의 길을 달려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달려가야 되는데 잘 달려가지 못하도록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으면 그들이 누구인지 주목하고 그들을 피하라고 지금 간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간청을 잘 들어주는 사람, 이 사람이 위로부터 난 지혜로 사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악한 사귐은 선한 습성을 부패시켜요. 근데 피하지를 않고 자꾸 성경과 다른 교리를 말하는 사람이랑 같이 지내면 같이 물듭니다. 피하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형제들에게 간청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오늘 형제 자매님들에게 간청하는 거예요. 주목하고 교리가 다르면 피하십시오. 다섯 번째로 위로부터 난 지혜는 국률이 가득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에 주께서는 지극히 동정심이 많으시며 친절한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에게 친절한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세요. 위로부터 난 지혜는 긍휼이 가득해요. 긍휼이 여기는 심정으로 우리가 옷 입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기본적인 심정, 이 마음이 긍휼이 여기는 심정, 불쌍히 여기고 좀 그래서 가엾게 여기고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 이러한 마음으로 좀 대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이게 위로부터 난 지혜로 사는 방법이에요. 긍휼이 여기는 심정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대하는 것. 여섯 번째로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선한 열매로 가득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한 열매로 가득해요. 그러니까 선하신 주님이 내 안에 사심으로 말미암아 맺게 되는 열매, 이게 선한 열매입니다. 선한 교리의 말씀들로 양육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사역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선한 교리의 말씀들, 이 교리의 말씀들은 선해요, 악해요? 선해요. 하나님의 성품에 따른 이 교리는 선한 교리의 말씀들 우리가 양육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선한 사역자가 되기를 주님 원하세요. 그래서 선한 교리의 말씀들을 먼저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먼저 변화받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선한 사역자가 돼서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그 말씀으로 인해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변화되는 이런 선한 열매를 맺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이렇게 사는 것, 이게 위로부터 난 지혜로 살라는 말씀입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 일곱 번째는 차별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고보서 2장 말씀 저희가 쭉 살펴봤어요. 야고보서 2장에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잖아요. 가난한 자가 오거든 거기 서 있든지 발받침에 있든지 그죠? 부자가 이렇게 오면은 어서 오십시오 하고 자리를 양보하고, 돈이 많냐 적으냐 이 사람들의 외모 이거 가지고 차별하는 거예요. 이건 악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은 좀 많이 배웠어. 어떤 사람은 좀 맞춤법도 틀리고 카톡 보낼 때 보면 띄어쓰기도 틀리고 못 배운 것 같아요. 무시하는 마음 갖는 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배운 거 가지고 못 배운 거 가지고 사람들을 차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위로부터 난 지혜로 사는 것이 아니고 땅에 속한 지혜로, 마귀에 속한 지혜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이런 차별이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저희 교회 안에 이런 사회적인 신분이 들어와서 막 좀 어디 뭐 사장님이시다, 어디 뭐다, 의사다, 뭐 이러면은 막 해주고, 어디서 노가다 뛴다 그러면은 막 이렇게 하는 이런 거 없어야 돼요. 정말. 주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 여덟 번째는 위선이 없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위선을 부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누가복음 12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 말씀. 누가복음 12장 1절 말씀. 누가복음 12장 1절입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동안에 무수한 사람들의 무리가 함께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는데 그때 그분께서 무엇보다 먼저 이것을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위선을 조심하라. 예수님께서 무엇보다 먼저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제자들이 무엇보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위선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쉽게 그냥 이 누룩은 잘 안 보이잖아요. 근데 온 반죽은 결국 뜨게 만들거든요. 교회 안에 누룩이 있으면 교회가 다 부패하게 만들어집니다. 내 안에 이 위선이라는 작은 누룩이 있으면 나를 완전히 부패시키게 만들어요. 무엇보다 먼저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제자들에게 주신 그 말씀은 바리새인들의 누룩, 위선을 조심하라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위선을 조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그런 위선을 조심하길 원합니다. 그냥 순수하게 주님과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며 그렇게 순수하게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야고보서 3장 이제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의 열매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의 화평 속에서 씨가 뿌려졌느니라. 의의 열매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의 화평 속에서 씨가 뿌려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 마지막 9번째. 성경에 9가지 열매가 있는 좀 위로부터 난 지혜 9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의의 열매입니다. 의의 열매. 의의 열매를 맺으며 살라는 것입니다. 의의 열매예요. 의는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맺게 되는 열매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심으로 인해서 맺게 되는 열매. 이 열매가 의의 열매입니다. 이 열매를 이 의의 열매를 맺으며 살라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의의 열매는 어디에 뿌려졌냐? 화평하게 하는 자들의 화평 속에 의의 열매가 뿌려져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씨가 뿌려짐으로 의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들의 화평 속에 말씀의 씨가 뿌려지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 나오죠. 화평하게 하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은 화평하게 하는 자들입니다.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에요. 어디 갈 때마다 다툼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고 화평을 깨고 이런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은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에요. 화평의 복음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화평의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과 화평이 없는 자들을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화평하게 하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이 화평 속에 말씀의 씨가 뿌려짐으로 의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인해 그리스도로 인해 의의 열매를 맺으며 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위로부터 난 지혜로 살라는 거예요. 위로부터 난 지혜. 그리스도로 살라.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땅에 속한 지혜, 마귀에게 속한 육신의 지혜로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위로부터 난 지혜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 9가지 얘기했어요. 순수하고 화평하며 부드럽고 간청을 잘 들어주며 긍휼과 선한 열매로 가득하고 차별이 없고 위선이 없고 의의 열매가 있는 위로부터 난 지혜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심으로 선한 열매와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많은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다시 빌립보서 1장 11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1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11절 말씀 같이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의 열매들로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이 되기를 구하노라. 아멘. 의의 열매가 지금 어떻게 가득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의 열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의의 열매가 가득해서 많은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대표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주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듣겠습니다.